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얼굴 봅시다.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꼭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오늘은 안아줌으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의 두 팔을 벌려서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유입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40대부터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통증 때문에 엄청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라든가 어떤 이런 약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도 많은 통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교회 성도님 가운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진 겁니다. 급 당황이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앞이 좀 깜깜해질 것 같은데, 엄청 통증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대답입니까?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병이 나은 후에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래서 이런 감사에 대한 일학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촛불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보다 훨씬 더 밝은 보름달과 같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찬란하게 빛나는 햇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나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걸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조금 더 많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청교도들이 162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그 예물을 이웃들,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만찬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열매를 주셨는가를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나누어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 그런데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수고한 것에 열매를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이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추억의 어린 음식들을 함께 장만하는데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열매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함께 준비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올라왔던 음식이 그들이 사냥을 했던 칠면조 고기하고 그 다음에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들 그리고 야생 열매들이 이 식탁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기는 칠면조 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정한 곳에 와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정한 곳에서 해야 된다.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할 장소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아서 이곳이 예배하면 좋을 곳이다 라고 정한 곳이죠. 나중에는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한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당 이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종교와 차별화를 위해서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디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영험한 산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오래된 나무 밑에 가면 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옛날 부모님 또 할머니들은 동네 안에 정말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줄도 띄워놓고 뭐 색깔 있는 천도 묶어놓고 이러면서 정화수 떠놓고 빌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산이나 그런 나무 밑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신이 있어서 그 영험한 기운으로 우리를 돌봐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가 이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요 예배할 곳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정해요. 이곳에 가면 이곳이 영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정해서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요. 내가 택하고 내가 정한 곳 그곳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가나안 종교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내 마음에 좋은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형식과 또한 질서와 예배를 통하여서 나누어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가올 한 주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예배의 틀은 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경건하게 마음도 그 다음에 정말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 드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떻게 드립니까? 제가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세수도 안 해도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찍어 바르는 것도 없이 그냥 있는 평상복 그대로 그냥 와서 또 피곤하면 약간 옆으로 누워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위험들을 아시기 때문에 한 곳에 와서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머리를 긋고 막 부산하게 내가 뭐 하고 싶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를 좀 절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배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일반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청교도들은요, 성도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러니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청교도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예배할 때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전통을 따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제일 행복했던 날이 있었다고 하면 절기였습니다. 절기.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는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막 16명 가족이 다 같이 와서 가족 사진 찍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짜 가족들이 모여서 절기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구나 라고 보면서 행복했던 추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이런 시간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정한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일 때 뭘 해야 되는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라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예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열매를 드리는 헌금들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헌금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첫 추수감사절 예배 때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이주해서 온 이들이요, 전혀 낯선 땅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달라요. 자신들이 영국에서 농사했던 방식대로 처음 농사를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서는 잘 되는 농작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작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 작물이 자신들이 가져온 작물들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갈등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요구할 수도 또 교제하기도 어려웠는데 이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원주민들이 와서 이곳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농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얻어져서 1621년 첫 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이 모든 걸 한 것 같지만 원주민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 수확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환경,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이런 농사의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환경이 녹록치 않은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경기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었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열매도 맺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자원들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 재능, 그리고 재물, 건강,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20대부터 50대 성인들에게요,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원, 그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82.4%가 시간이라고 응답했어요. 시간. 그래서 또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던졌는데,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더니 77.7%가 동의한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시간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낭비를 없이 잘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는 가성비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의 가성비를 시성비라고 얘기합니다. 시성비를 살려내는 비결은요, 허투루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을 쓰는데 시간이 빠져나가고 낭비되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을 여러분 한 10분 단위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허투루 쓰여지고 흘러간다라는 것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의 가성비, 시성비의 본질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건데,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건데, 이렇게 잘 관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잘 관리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곧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그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거죠. 현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뭔가, 이걸 먼저 살펴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이 청교도들도요, 미국 대륙, 아메리칸 대륙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7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배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이 2마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마일이면 시속 3.2km예요. 요즘은 아무리 작은 차도 한 50km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50km, 60km만 갔어도 좋았을 텐데 3.2km밖에 달릴 수 없는 배였지만 117일 만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항해하는 가운데 2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이 117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신 2사람이 있지만 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네 번째는요, 거센 폭풍이 이 117일 진행하는 동안 불어왔어요. 중앙에 있는 큰 돛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배는 파손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파도와 풍랑이 막 이렇게 높이 치니까 그 풍랑에 의해서 몇 사람의 여자가 강에, 바다에 휩쓸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들을 모두 구조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섯 번째는요, 이제 신대륙,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려고 하니까 정박을 못하도록 온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그래도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정박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일곱 번째는요, 고통스러운 이 117일, 약 3개월 반 정도 진행되어지는 이 항해 기간 동안요, 한 명도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라도 돌아가자 그랬으면 요동치고 모임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요, 배를 타고 와서 정박하고 나서 곰곰이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각해 봐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신 것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무언가를 채워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감사의 열매로 가지고 나오십니까?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주신 것, 여전히 누리게 해주시는 것 살피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손이 수고하면 그 수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여러분, 우리 손이 수고하고 애쓰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여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하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라? 먹어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너희만 먹지 말고 누구와? 너희 가족들과 너희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될 우리의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 기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이러면 마음이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채워주셨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죠. 기쁨,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먹되, 나누어 먹되, 함께 먹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나누지 말고 마음껏.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였던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목장은 못 먹어도 다른 목장은 먹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좀 나누시면 아마도 무엇을 준비한 목장이든
밑에서 나누면서 기쁨이 막 몇 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 그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농사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농사만이었겠습니까? 호의적이지 않는 그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공격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청교도들이 선택했던 길은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믿음으로 난국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또 한 번은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청교도들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의논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또다시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들어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는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다라는. 이제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해는 한 농부의 제안으로 금식 기도 대신 감사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드렸느냐, 얼마나 풍성하게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게 있는 건강,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 나올 수 있음, 지혜,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회되는 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즐거움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